해피 마더스 데이. 어색합니다. 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 데이. 네, 오늘 꽃을 다신 여러분들이 유독히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한 30년은 젊어들 보이십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다시 만날 수 없지만 그리워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민자로 살아오는 우리들은 가까이 뵐 수 없습니다. 뵙고 싶어도 뵙지 못하고 떨어져 사는 그러한 그리워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중에는 어머니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어머니 날, 어머니 또는 우리가 부르는 엄마 이런 말을 불러만 봐도 가슴이 이렇게 저며 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일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다 간섭하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도록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배 끝에 불러보시겠지만 우리 어머니의 마음 3절을 양주동 박사는 이렇게 가사로 시를 써서 작사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어머니 날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짓곤 하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한이 고백한 내리사랑을 얘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주님을 닮아서 내리사랑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리사랑이 뭡니까? 좀 더 능력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부족한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족할수록 사랑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헌신하는 이 어머니의 내리사랑입니다. 어머니 날은 연합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국경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날은 연합감리교회의 아름다운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의 출발은 어머니 날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취지는 자식들을 위한 어머니의 날이 처음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0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한 마을, 웹스터라고 하는 마을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요. 앤드류 기념 감리교회에서 26년간 주일학교 선생을 하던 앤 자비스라는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교우들이 이 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의 삶과 신앙을 추모하기 위해 이 모인 날이 어머니 날이 된 것입니다. 앤에게 찾아온 것은 남북 전쟁이었어요. 당시 모든 미국 어머니들에게 남북 전쟁은 그야말로 참혹의 현장이었습니다. 동족 상자와 비슷한 것이지. 전사하거나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한 사람만 62만 명이 되었습니다. 보통 장성한 아들을 가진 집안의 대부분의 집안은
당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전사 통지서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앤 자비스는 먼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호단체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조금 발전해서 반전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반대하게 되었고요. 어머니 우정의 날, Mother's Friendship Day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은 남군의 병사도 아니요, 남군의 아들도 아니요, 북군의 아들도 아닌 우리들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막아보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뜻을 함께한 어머니들이 많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는 Mother's Day for Peace, 평화를 위한 어머니 날 모임이라는 것이 제정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 애나가 어머니 추모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꽃을 달아준 것을 기념해서 1913년에 어머니 날이 제정되게 되었고 14년에 윌슨 대통령이 국경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빨간 꽃을 다셨습니다만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그 앤이 좋아했던 꽃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 감리교 유산으로 생각해보니 색다른 느낌이 다가옵니다. 광고 끝나고 어머니 노래 재창하기 전에 연합감리교에서 만든 어머니 날 동영상을 잠깐 볼 텐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영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특별히 첨가하진 않았습니다. 한 3분 되는 동영상을 함께 보고 어머니 노래를 불러보시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변천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맨 처음에 이전에는 부모님 가까이 살아서 저녁에 인사를 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잠자리 봐드리고 수발을 드는 것을 효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가면 불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는 부모님이 희생하며 논밭 팔아 대학 공부를 시켰지요. 그래서 출세하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그런데 출세한 후에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서울에 눌러 사는 것이 불효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럼 같이 찾아뵙지 못하지만 용돈을 보내드리면 효도가 아닐까, 그래서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것이 마음이 불안해서 불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효도의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사고만 안 쳐도 효도다,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시집장가만 가도 효도다, 이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 주의를 맞이하면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효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 1세대들이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연로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이제 점점 들어가고 계십니다. 새로운 이민 세대가 오지 않기 때문에 또 더욱더 이제 외로운 그런 삶을 보내고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 아니면 1세대 분들이 이민자의 땅에서 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것만도 큰 효도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절기 때 찾아뵙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교회 인도에서 나오시는 것도 큰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4년 전에 어머님,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6년 전이 됐군요, 벌써 어머님. 어머님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을 뵙지 못했습니다만 아버님 뵐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영양제, 인공호흡을, 산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놓아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생명이 이제 끝나가셨는데 영양제를 하나 넣는데 2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양제를 넣는 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영양제가 이 소화가 되어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하루 만에 그걸 늘 갈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좀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가족회의에서 영양제를 넣지 맙시다. 아버님의 생명은 이미 끝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효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도 가치의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마지막을 존엄 있게 마감할 수 있는 것도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 자신들은 연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공호흡 등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보조장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배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DNR이라고 하지요. Do not resuscitate. 인위적 소생을 거부하는 사인, 그 표시입니다. 이것은 안락사와는 달라요. 안락사는 생명을 이렇게 멎게 하는, 중지하는 것을 약물이나 아니면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지만 이 DNR은 그것이 아닙니다. 보조장치를 제거할 뿐이지 잡담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할 당사자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만, 예를 들자면 본인이 임종의 순간이 오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 나는 연명을 거부합니다 라는 데 사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미리 건강할 때 그것을 사인을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의식이 없을 때 늘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다면 자녀 중에 2명이 이것을 동의하면 그것이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 의사를 모를 때는 가족이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면 그것이 중지됩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는 친권자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외로운 그런 요양원보다는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평생 살았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마지막 순간에 응급실 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곳에서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도 고귀한 존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서두에 하나님의 내리사랑과 어머니의 내리사랑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남기시고 행하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의 소원과 바람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행위입니다. 베다니로 가셔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축복을 받은 11 제자들은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는 것 3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자 계속적으로 행할 의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 마지막을 생각하며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3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바람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아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한번 시집을 가면 옛말에 덩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눈먼 장님 3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어머니는 3년만 눈먼 귀먼 말 못하는 덩어리로 사시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셨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라, 믿음의 의미를 찾아라 하는 말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은 위험한 도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입니다. 살인과 미움과 증오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추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지내거라. 형제끼리 너무 멀리하지 말고 우애 있게 살아라. 이것은 물리적 거리도 포함되며 정신적 거리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늘 가까이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평생 말 못하고 가슴에 담아둔 걸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그냥 싫어서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헌신한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의미를 찾고 희망을 캐고 다시 바람을 심어 넣어준 예수님과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님을 강하게 했고 한순간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면서 2차 대전 때에 게스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잡혀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자서전을 썼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희망을 갖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자서전을 쓴 것입니다. 8피트 2m 되는 곳 널판지에서 9명이 담요 2장을 덮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겨울에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사람 적응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이 발견한 것은 아주 특이한 데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삶을 포기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다음날 죽을지 모르니까 포기할 것 같은데 점점 더 포기하지 않고 삶의 의욕을 강하게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특별한 날, 그 다음 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탄절, 아니면 국경일, 아니면 신년 초태, 이런 날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 많이 실망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용소에서도 특별한 날은 포로들의 귀환을 내려주는 특사가 있었는데 그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있을 때에는 삶의 눈초리가 촉망했지만 기대가 져버린 다음에는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포기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삶의 의미를 느끼면 사람은 생존력이 있다. 어느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있는 곳에서 머물러 사셨고 삶의 의미를 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언어는 들리지 않고 아는 사람은 없고 풍토와 음식이 낯설고 절망스럽죠. 그러나 가족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소망이 절망을 넘어서 능력이 되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망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아보시고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만 하지 말고 소망한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오직 한 가지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살과 뼈를 깎아서 자식 위에 바친 인생입니다. 자식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잘 될 것이다. 용기를 주시고 축복하신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램을 너희들 잘 살아라, 사이좋게 지내거라, 가까이 지내거라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소원한 뿐이요 생기는 것은 원수밖에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저주하고 미움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 몸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존경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 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손을 얹어 축복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힘들어도 그들을 지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새로운 생명의 문화를 창출해내고 또 더욱더 부흥의 열기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이 있는 곳에는 불신과 미움이 싹트지만 축복과 칭찬이 있는 곳에는 용서와 사랑과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적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11조 헌금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주일 전에 영국 순례를 다녀왔는데 브리스톨을 다녀왔습니다. 최초의 감리교회가 있던 뉴룸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거리가 옛날에 광산촌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예전에 누군가가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많이 있던 활락과 아주 지저분한 도시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지나가는 사람이 주민이 얘기했답니다. 100년 전에 웨슬리가 지나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 귀족도 거들떠보지 않는 광산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지막 행위는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베다니까지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아론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글이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름다운 동거의 모습이 아론의 수염처럼 닮았다. 아론이 아마 그렇게 축복하며 늘 인자하게 행했나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도 분열로의 대열에 끼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흠을 바라보기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경배하였다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떠난 자리에 영적인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밤새 예배당에 나와 눈물로 기도를 드리다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가서 아침밥을 짓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엄마의 눈이 부어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모든 세상의 어머니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단다. 어서 이 밥이나 많이 먹고 쑥쑥 크거라. 우리 공주, 우리 왕자님.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오늘 밤에도 예배당에 나와 눈물로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머니의 계속된 영적인 일이 자녀를 훌륭하게 감동시켜 신실하게 키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 나아가서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11제자의 영향이며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행한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날이 힘들어집니다.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거친 환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을 계속하면서 소망을 다시 잡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길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한 대로 살아가시고 그 소망한 대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모여서 영적인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큰 미래를 향해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